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자리라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인사할까요? 이 자리가 은혜와 기쁨의 자리입니다. 은혜와 기쁨의 자리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행 갔다 오신 분들도 좀 오시니까 뭔가 좀 활기찬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영어 예배도 또 함께 드려지는 날이고, 또 함께 크리스 목사님과 설교 본문을 나눈 결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2편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달 영어 예배는 시편 1편이었죠. 네, 그래서 1편과 2편 연이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편 본문을 근거로요, 말씀 제목은 속지 마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말씀 제목 아닙니까?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속지 마세요. 네, 속지 마세요.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편은 사실 시편 1편과 나누어지지 않고 원래 하나의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시편 1편과 2편이요,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의 서론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도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지식을 나누는 것도, 성경의 지식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편과 2편이 왜 이렇게 하나의 시편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편 1편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 2편 12절은 뭐라고 끝이 맺습니까?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또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 죄인의 길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시편 2편 12절을 보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길이라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언급되어져요.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시편과 1, 2편, 시편 1, 2편이 하나의 시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1편의 그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시편 2편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별로 관심 없어요? 아까 시편 2편 끝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복이 있도다. 예, 복에 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속지 않고 신앙의 길로 잘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면 단순하게 막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 이야기 하니까 눈이 또 번쩍 뜨시나 봐요. 예. 아까 뭐 시편 1편이 어쩌다 2편이 어쩌다 할 때는 뭐 그러니 말려니 그러시다가 복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 동그랗게 뜨시고 저를 바라보시는데, 예, 사람이 다 비슷한 듯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수였던 적이 있었나요? 물론 어떠한 국가들은 그 나라의 어떠한 종교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그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경우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수인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소수의 사람이 불과하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입니까?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럼 나라가 적으니까 당연히 인구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본다면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가운데 끼어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주변 나라들이 크고 강대하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 번 정도는 침략을 해서 가지고 싶은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 내용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는 걸 막는 데 급급하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스토리, 이 말씀을 거의 다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작은 나라, 다수가 아닌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앞서서 한 가지 조금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초대 왕이 누구였죠? 초대 왕? 예? 누구요? 이것도 고민하십니까?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울 왕이 초대 왕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그 순종을 하지 않았던, 불순종을 행했던 왕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끝까지 들어쓰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새로 들어쓰시고자 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흡족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의 삶을 보면은 그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고 죄악을 지었던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 몇몇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항상 하나님께 매달리기에 앞섰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고 흡족한 자다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윗아, 너가 세워가는 이 성전을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줄 거고 너의 가문의 그 왕위가 무너지지 않게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완전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혈통 중에 다윗의 혈통 중에 남은 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옵니다. 그 역사적 사실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그 가문이 어디까지 일구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에서 예수님까지 등장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사실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왕위에 오른 다음에 주변 나라들의 많은 전쟁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여전한 전쟁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애쓰고 노력하셨지만 그 가운데 어떠한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도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 안에서 많은 제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던 그 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와중에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세력들과 많은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이래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을 의미하죠. 또 민족들이래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꾸미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일이라는 것은 헛되고 가치 없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일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라는 왕을 무너지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을 침략해서 없애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습들이 여전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 나라가 한 나라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 백성들이 주도를 하나요? 아니면 누가 주도를 하나요? 별로 관계없어요. 누가 주도를 하든. 보통 백성들이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왕이나 아니면 관료들이 주도를 하게 되죠. 때문에 2절 말씀을 제가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당시의 구약 성경을 보시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다윗이란 왕을 무너지게 하고 다윗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그 나라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하는도다.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그들을 통치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먼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강함과 화려함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의 강함과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과 메시아에게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의 강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힘도 있고요, 화려함도 있고 강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민족들이 전쟁을 할 때에 다른 민족들의 무기는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화려했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을 때에 사울이 이끌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에 블레셋과 주변의 나라가 있던 그들의 무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블레셋 같은 나라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철로 무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갖고 싸웁니까? 돌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막 삽 들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병마가 있고 철마가 있는 적군들, 그에 반해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봤을 때도 누구나 분명히 이방 민족들이 더 강해 보이고 더 큰 힘과 권력과 화려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주류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주류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시의 사회적 지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강함과 화려함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로마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지위와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화려하고 권력과 힘이 있던 자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과 예수님을 무너지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강함이 있고 또 화려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명히 이기는 것이 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그 어떤 나라도 다윗이 이끌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도 무너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에 예수님의 그 타이밍에 자신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감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어떠한 힘과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인 발걸음으로 예수님의 때에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그 어떠한 강함도,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해를 끼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도 여전히 힘 있는 사람이 주류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주류이고요, 화려함과 더욱더 큰 강함이 있는 사람들이 주류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세상의 강함과 어떤 뛰어남과 어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려 할까요? 믿으시 않으려고 할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중에 하나씩 다 있는 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숨 쉬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또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류가 되거든요. 더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경쟁에서 이기고 있거든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나가서 사람들과 인맥을 만들거나 아니면 내 커리어를 더 쌓거나 아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오면 뭐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세상 속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고 전혀 세상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힘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무슨 문제 있을 때 상담하러 오면은 그래 힘들지? 우리 기도하자. 이 소리 제일 싫어해요. 기도하자. 기도하지 말고 해결책을 알려달라고 목사님한테 찾아왔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또 기도야. 그게 현실이에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처음으로 마주했던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예요. 당시에요,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냐면 3m 가량 됐다고 합니다. 3m 가량 되는 사람이요, 무기를 쓰면은 일반 사람들이 쓰는 거 똑같이 쓸까요? 아니죠. 굉장히 큰 걸 쓸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국에서 2m 한 20cm가 되는 그 격투기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최홍만이라고 있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서 봤는데, 키가 2m니까 손도 이만해요. 이만한데, 우리가 흔히 아는 요구르트죠. 요구르트. 그 요구르트 하나에 얼마네? 한 요만 하잖아요. 근데 손으로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요구르트 사왔어. 그러는데 1리터짜리 요구르트를 이렇게 멍이 드니까 우리가 드는 것만큼 손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라면을 먹어도 컵라면 요만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하면 다 가려져요. 그러면 3m인 그 누구죠? 그 골리앗이 앞에 섰다면 얼마 더 컸겠죠. 손발도 크고 등치도 크고 사람이 뒤에 있으면 보이지 않고. 근데 그 앞에 누가 섭니까? 다윗이 서요. 세상 누가 봐도요, 골리앗이 더 화려하고 힘과 권력이 있어 보이고 더 큰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3m짜리 적군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야훼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너는 나에게 칼과 총과 이런 걸로 나오지만 나는 말씀 들고 나아간다. 제정신 아니라고 그러죠. 그게 현실입니다. 적군은 항상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더 강해 보이고 더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에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믿고 나간 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문모해 보였지만 그는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죽입니다. 승리를 합니다. 세상에 화려함과 강함과 능력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믿음으로 나갔던 그의 발걸음에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에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가 우리의 메시아야? 그럼 다른 거 말고 너가 정치적인 선동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과 싸워줘.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부터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해줘 라고 원했던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고 정치적인 이념에서 이겨야 되고 모든 것들로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이 아니었죠. 사랑이었고 평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승리로 이끌고자 하셨던 것은 항시대 풍미안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그런 사역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한 사역이었죠. 영적 승리에서 철저하게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것 같지만 누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강함과 많은 것들이 나를 넉누르고 나를 힘겹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고 세상의 화려함과 강함과 그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짓누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승리케 하셨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강함에 굴복할 필요도 없고 세상의 권력에 굴복할 필요도 없고 세상의 화려함에 쫓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모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바보같이 보고 무식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면밀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길은 무모하고 무식한 길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뜻하신 길에 있는 그 능력의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 들려지는 것,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뒤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런 것들을 속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님 바라면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하신지를 명확히 모릅니다. 근데 실상을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3절 말씀 전체로 보면은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이 어떤 계획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면 그때에 라고 시작이 돼요.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왜 갑자기 그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요, 세상의 권력과 힘과 그 모든 것들이 강하게 보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내버려 두세요. 근데 그것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힘이 없나? 무기력한가? 무력하신 분인가?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것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들에게도 회복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동안 기다려주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번 권력 잡은 사람이 그 놓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특히 정치적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 놓기가 쉬워요? 쉬워요. 많은 매체와 뉴스들을 보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계속 그걸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권력의 맛이 있어서 그렇죠. 권력의 맛. 못 내려놔요. 자신들이 무엇이 옳다고 생각한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 거기서부터 얻게 되는 그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셔도 그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셔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셨고 그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노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세우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겹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멀리하는 것이라는 것은 몰라요. 그래서 그같이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들에게 진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 있을까요? 인간의 능력이요. 오늘 뭐 저를 말똥말똥 보시기로만 이렇게 작정을 하고 오신 건가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니까 굉장히 인간들이 뛰어난 줄 압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지구에 있는 동물과 생명체의 종류로 다 알지도 못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원인 모를 바이러스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모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냥 추정만 할 뿐이겠죠. 여전히 의술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고치지 못한 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통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인간의 이러한 오만함과 교만함, 무지함이 명확하게 드러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들이요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탑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닿기까지. 왜냐하면 당시 하늘에는 신들이 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늘에 닿으면 자신들도 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면서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쌓았죠. 하늘에 닿을까요? 닿질 않아요. 하늘에 있는 존재, 천상의 존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7절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열심히 쌓아 올렸는데 천상의 존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안 되겠다, 우리가 내려가 줘야 되겠다 라는 거야.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신들이 지혜로운 줄 알고, 자신들이 힘이 있는 줄 알고, 권력이 있는 줄 알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란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에 그 전쟁의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작은 나라였고 적은 인구수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전쟁을 주도하시고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막기 위해 애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시험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졌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침묵하실 때 우리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분명히 세상이 옳지 않고 바르지 않은 것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무지 나타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누군가를 위한 기회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탄식입니다. 탄식.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한탄해요. 나 기름 부었다면서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왕인데 왜 이렇게 힘겹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의 많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왕이면 많은 것들을 누려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왕위에 오르기까지, 올라서도 그 이후에도 너무나 고된 일상을 살아가니 한탄하고 탄식합니다. 근데 그가 한탄하고 탄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고달프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이 가야 할 그 길에 가장 최선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고 계셨어요.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을 누구로 뽑습니까? 다윗을 뽑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소리만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크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참 잘 들으시겠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네. 식사를 못하셨나 봐요. 여러분, 세상에 그 보여지는 어떠한 힘과 권력과 그 어떠한 것들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비교도 못할 만큼 강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길을 보고 인도하시며 눈앞의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같은 믿음 잊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속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 길이 있다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따라해볼까요? 여러 길이 있다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다양한 길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맞아요. 다양한 길이 있어요. 근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 참 많다. 산꼭대기 하나니까 거기로 막 아무거나 가서 타고 가서 거기 도달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신의 나름대로 어떠한 방법을 찾아 살아가고 있고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것들을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여러 길과 여러 방법들은 다 잘못된 것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외해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입을 맞추려면 친해야 돼요? 안 친해야 돼요? 여러분 길 가다가 아무하고 내가 입 맞추고 그럼 큰일 나겠죠. 그렇죠? 어떠한 문화는 좀 그러긴 같긴 한데 특히 이게 한국 문화는 더 힘들고 미국에서도 함부로 그러면 안 되죠? 네. 아, 돼요? 친밀해야 돼요. 그의 아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유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강함이 보이고 세상의 통치가 나의 삶을 짓누른다 했을 때에 세상이 쪽에서 길을 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여러 방법들로 내 머리 써가면서 어떻게든 막 해보겠지. 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먼저 기도함으로 주께 지혜를 구하시고 방법을 구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다 하고 하나님 다 이렇게 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방법이 완전 바뀌었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 다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죠. 너네가 정말로 힘겹고 어렵게 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신다. 너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품에 피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복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해요. 사람은 보는 거에 들리는 것에 마음이 끌려요. 마음이 끌리다면 그대로 행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강함에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을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서 너에게 보여준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세우신 자에게, 기름 부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이 있으니 그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삶에서, 그 어떠한 자리에서 다 세우신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시면서 늘 복 있는 자로서의 삶, 그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